예, 우리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도가니라는 것은 그 광석을 넣어가지고 이제 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은을 또 금을 이렇게 정제하는 것입니다. 풀무도 불을 떼가지고 아주 고온을 높여서 그 돌을 넣으면은 돌 속에 있는 은과 금이 녹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에 따라서 모든 광석이 녹는 도가 다르기 때문에 열에 따라서 불을 높이면 높일수록 뜨거우면 뜨거울수록요 더 좋은 것이 나와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은보다는 금이 더 불을 더 많이 떼야 됩니다. 그래 금도요 또 순금이 있고 정금이 있고 그래 그것은 이제 금의 도수에 따라서 이제 순금이라 정금이라 뭐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말을 해요. 그래 그 같은 금이라도 불을 더 많이 뗀 금은 더 완전히 금으로 됩니다. 그래 완전히 100% 금은 바로 정금이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불을 많이 떼서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다시 말하면 공이 많이 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더 많이 장작이 들어가야 되고 석탄이 들어가야 되고 불이 더 세야지 공력과 힘이 더 많이 들어야 이제 더 좋은 것이 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연단한다 하는 것이 마음 레버트 이 레버트라는 것은 이제 마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음들 우리 마음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 단련하고 또 저것도 단련하고 많이 단련해요 우리를.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을 떼고 고난을 줘가지고 아주 뜨거우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이 찾아오. 그 어려움에서 이제 그것을 견디고 감당해 내면은 이제 자꾸 더 좋은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은같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금같이 나오고 고린도전서 3장에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공력을 다 시험할 터인데 풀이나 나무나 짚이나 또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나온다. 어떤 사람은 공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 타버려가지고 아주 겨우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와 같이 전부 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실 때에 다 불로 비유를 합니다. 불. 불이라는 것은 뜨겁고 힘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마음을 연단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그래 연단하는가? 이 마음을 연단하는 것은 이제 조사를 하고 시험을 하고 한번 검사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무엇을 시험하고 검사하고 조사하는가? 그것은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네 마음의 최고가 뭐냐? 그것을 검사해요. 네 마음의 최고. 그래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셔가지고 하나님은 자기가 제일 최고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중앙에 네 중심에 하나님이 최고이냐 아니냐 그것을 시험해요. 그래 그것은 이제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받아봐야 안다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가 한번 쫙 와야지 진짜 네가 나를 최고냐 안 최고냐. 집에 어려움이 와야지 고생이 와야지 그때 네가 나를 정말로 찾느냐 나만 바라느냐 아니면 다른 인생을 의지하느냐. 인생의 생명은 코에 있나니
코에 호흡이 떨어지면 인생은 다 없어지는 그와 같은 인생인데 그 인생을 더 찾느냐 그 버는다 하는 것이. 그래 사람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요. 이제 피부치가 제일 어려워요. 피부치.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전토나 그래 전토 재산 버리는 그래도 쉽습니다.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습니다. 그것은 당대에 자기가 받을 수 있고 이제 자식들이 100배를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한데 그래 모든 것을 버리기가 뭐 쉬운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이제 힘든 것은요 생명이 가장 버리기가 힘들어요. 생명. 그래요 보십시오. 우리가 먹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왜? 안 먹으면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자기 생명을 가장 아끼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한번 해초리로 몽둥이로 나를 팍 때리면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이제 문둥병 걸린 사람입니다. 문둥병은요 불로 찌지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 문둥병은 마비가 문둥병입니다. 마비. 전신이 마비된다고요. 마비. 바늘로 찔러도 안 아프면 문둥병입니다. 몽둥이로 쳐 때려도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이제 송장이든지 문둥병이든지. 그런데 모든 정상인 사람은요 가시가 조금만 하나 박혀도 아파 막 죽고 빨리 빼고 싶습니다. 그거 왜 그래? 그것은 자기 생명을 아끼기 때문인 것이. 그것은 다 사람이 본능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 생명을 버리기가 가장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제 생명이야 너무 이제 큰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당장 생각하지 않아도 제일 힘든 것이 살면서 생명을 잊고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이 내 피부치입니다. 피부치. 왜 그런가? 그 내 생명이 이제 떨어져 나가가지고 생명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 피가 흘러서 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 성경에서 피는 생명이라 창세기 9장에 피 채먹지 말라. 피 속에 생명이 있고 영혼이 있고 이 우리 육체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도 유전이 되고 또 영혼도 이렇게 유전이 되고 모든 본성도 유전이 되고 사람이 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이어가는데 그 생명이 내 자식인 것입니다. 자식이가 제일 힘들어요. 그 하나님이 인생에 살 때 한 번은 다 그 시험이 와요. 자식으로 인한 시험. 자식이 그래 없으면은 이제 그런 것이 없겠지만은 다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이겨야 돼. 그것을.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너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들과 아버지가 딸과 어머니가 자식이 신앙이 막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하는 것만 봐도 한 집안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막 싸움이 나고 정치가 색깔이 달라가지고. 그런데 정치보다 더 큰 것이 신앙입니다. 그 신앙에는 죽고 살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그렇게 시험할 때가 온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렇게 해서 불. 다시 말하면요. 불을 질러가지고 여기도 질러보고 저기도 질러보고 막 서로 분란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 처음에는 예수님 믿냐 안 믿냐 막
싸우는 것이고, 믿냐 안 믿냐, 나는 믿겠다, 너는 안 믿겠다, 걔 가라 가지 마라 하면 막 불이 일어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신앙 속에서도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도 믿고 나도 믿지만은 어떻게 믿는 것인가? 너는 이렇게 믿을 것이다, 나는 저렇게 믿을 것이다. 거기에서 마지막 때는요, 예리하게 우리가 그 불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불을 떼면 물이 끓으면은 99도까지는 쫙 올라간다 합니다. 99도 쫙 올라. 그런데 1도 거기에 딱 물이 끓는 거기에 힘들다. 한 10배는 힘들다 합니다. 가스불이 10배는 더 들어가야 물이 끓는다고요. 그와 같이요, 이제 예리해지고 신앙도요, 아주 종이 한 장과 같이 그런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으면, 경각간에 달려있을 그때는요, 막 신앙도 갈립니다. 목사들도 목사끼리 갈리고, 성도와 목사가 갈리고, 집에서는 아들, 딸이, 딸과 부모가, 아들과 자식들이, 자기들끼리도 막 예리하게 갈려요. 불을 높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과 환난의 불을 높이면.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하신다. 그래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네가 정녕 내가 최고인가 최고가 아닌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네 자식 그 독자 이삭을 불로 태워가지고 나한테 바쳐라. 그렇게 하나님 시험한 겁니다. 시험. 네가 100세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25년 동안이나 그 늙은 나이에 자식이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저 나는 이렇게 죽겠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해놓고도요 한참이 걸려요. 주겠다 해놓고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해놓고 25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조조합니까? 예, 그런데 마침내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 갖다가 또 그때 한 17이나 18살 그렇게 잘 크고 있는데 그만 또 바치라 하는 것이 불로 태워가지고 바치라. 그래 그 시험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게 불시험입니다. 불시험.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가지고 생명을 갖다가 내어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쳐라. 그래 아브라함이 일찍이 장작을 패가지고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터에 있는 그 모리아산에 성전산에 가서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딱 바치려고 칼을 빼갖고 쫙 숨을 끊으려고 하니까 천사가 급히 내려와가지고 됐다 시험에서 너는 통과다. 이제야 내가 네 독자 이삭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네 심중에 최고인 것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그만해라. 됐다. 그게 통과됐고 이삭은 죽은 것 같이 되었지만은 다시 부활을 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2000년 뒤에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을 그게 다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런 시험이 있는데 그 연단, 그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입니다. 자식도 아니고 자기 생명. 네 생명까지 미워하고 나를 최고로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그 시험이에요. 그 첫째가 네 마음의 최고가 무엇이냐 하는 그 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고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래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이간하는 자니라. 거듭 말하지 마라. 허물을 자꾸 거듭 말하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덮어주라. 그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게 다시 말하면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허물 있는 사람도 사랑을 해라. 우리 허물 많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해라. 왜 쉬움에 이 말을 하겠어요? 어려워요. 그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자기가 말씀대로 듣고 지킬 수 있도록 이제 연습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연습. 그래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다가 나중에는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이 기쁨으로. 그것이 이제 완성입니다. 사랑의 완성. 억지로 하는 것은 이제 율법이고요. 그것은 이제 사랑의 도수가 낮은 것이고 그것을 이제 높여야 돼요. 자꾸 연습을 해서 높여서 하다가 마지막에는 기쁨으로 해야 돼요. 기쁨.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는 기쁨으로. 모든 것은요, 기쁨으로 해야지 하나님께 딱 연락이 돼요. 또 우리가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반대로 해라. 복을 빌어주라. 기도해줘라 그냥. 그러면 이제 악이 떠나고 복이 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악인은 의롭다 하며 의인은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이 말을 보십시오. 악인은 의롭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악한 것을 의롭다 한다. 또 의인을도 악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꼬아가지고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요.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또 단 것을 쓴 것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그러면 화했을진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선과 악을요 꼬아서 비틀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래 요새 가장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동성연애라고 말이에요. 요새 짐승도 안 하는 짓을 갖다가 사람 보고 하라고 결혼을 시키고 그것이 선하다 좋다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을 놓고 남자도 남자랑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다. 여자도 여자끼리 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자 여자 둘이 같이 하기도 한다. 그걸 갖다가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그런 세상을 이제 만든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스럽고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답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쓰임에 적당하게 그에 맞게 불러주고 가꿔주고 인도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바꾸면 아주 지저분한 것이 되는 것이 더러운 것이 되는 것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요 말세가 될수록 자꾸 그렇게 갑니다. 지금. 자, 그래 이제 오늘은 중요한 것이 12절에 보면요. 12절에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컴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그래 미련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 오늘 미련한 자가 많이 나와요. 7절에도 미련한 자가 나오고 또 10절에도 미련한 자가 나오고 하는데 오늘 미련하다는 것은 여기서 12절은 이제 미련하다 여러 가지인데 7절에는 나발이라 하는 시들었다 시든 사람이라 그래 총이 없고 시들시들한 그런 사람
그 나발이라. 7절에는 그렇고 또 10절에는 제가 못 찾아봤고 하여튼간 12절에는 이것은 캐시디라 하는 것입니다. 캐시디라는 것이 오늘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12절에 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미련한 자를 절대 만나지 말라. 그래 이것이 캐시디인데 또 이제 16절에 보면 그 같은 것입니다. 12절에 미련한 자와 16절에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그렇게 했고 또 21절에 보면은 21절에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버지는 낙이 없느니라. 24절에도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또 25절에도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요 미련한 것이 같은 캐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28절에도 또 미련한 자도 그게 있는데 그것은 에윌이라 해가지고 이제 바보라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는 뜻입니다. 좀 뜻이 달라요. 28절에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으면은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말한 말이다. 무식한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잠잠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혜로운갑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입술을 닫는 것이 슬기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고 이제 12절, 16절, 21절, 24절, 25절에 미련한 것은 이제 캐실이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본래는 이제 카살이라 해가지고 뚱뚱하다 하는 말이에요. 뚱뚱하다. 우리도 그래 보십시오. 이 번역 아주 잘 해놨어요. 미련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뚱뚱하고 뚱지고 살이 쪄가지고 맨날 먹는 것만 좋아하고 움직이도 안 하고 하는 그 사람을 우리 뭐라 해요? 그 미련하다 인간이라고 해요. 그래 번역으로 이렇게 잘 해놨어요. 그 캐실이라는 것이 미련하다는 것이에요. 정확해요. 살이 쪄가지고 기름이 많아가지고 움직이도 않고 먹는 것만 매일 찾고 게으르고 그 캐실이라 미련한 사람. 그래 성경에서요 이 미련한 것을요 두고 그 무엇을 미련하다 하느냐. 그게 미련한 것이 바로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그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아주 그 새끼를 잃어가지고 마구참 발광하는 그런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하는 사람, 미련한 짓 하는 그 사람을 만나지 말라. 그 미련한 사람을 그렇게 참으로 피하는 것이 아주 필사적으로 죽기 살기로 피해라. 그 말이. 또 16절에 보면 캐실이라 하는 그 미련한 사람을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하면 어찌민고. 그래 돈만 있으면 다인 줄 알고요. 지혜도 자기가 돈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시몬 마술사가 나오는데 이 마술하는 놈이 어쩌다가 예수를 알게 돼가지고 이제 믿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사도들이 와가지고 이제 안수해가지고 성령을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와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인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오셨는데 그때 이 시몬 마술사도요 거기에 사도들이 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도 나도 안수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다 임하도록 돈을 들여가지고 돈을 주고 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 사도시여 저도 돈을 주면서 저도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성령을 갖다가 돈으로 살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8장 20절에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알았으니 네 그 가진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래, 아주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 지혜도 돈으로 사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런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바로 그 사도행전 8장의 마술사 시몬과 같이 돈과 함께 망할 자들, 그것이 미련하다. 또 21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그래, 미련한 자가 어쩌다가 태어나면 얼마나 낙이 없어요. 뭐라 해도 말을 안 듣고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듣고 제 고집대로 하고 그게 미련한 것입니다. 살찐 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살이 쪄서 마음이 아주 비계 덩어리로 가득 차가지고 도무지 말을 해도 안 듣는다. 그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 아버지는 똑똑한데 그 자식이 그런 자식이 나왔다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낙이 없다. 아주 저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하는. 가장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모 말도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 사람, 그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생명을 내어줘서 사랑한 그 사랑의 그 음성을 안 듣는다 그게요. 그게 얼마나 미련해요. 그러니까 갈 곳이 지옥뿐인 것이. 그래, 낙이 없다. 그게 하나님도 얼마나 낙이 없는지 몰라요. 그래, 반대로 어린 양 하나라도 길을 잃었던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의인 99보다 기뻐하면서 잔치한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또 이제 24절에 보면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그래, 지혜와 지식이요 코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언제나 눈을 땅끝에 둔다 하는 것이. 우리가요 알고 보니까 살다 보니까요 젊었을 때는요 자꾸 미래를 생각하고 앞날을 생각하고 행복이 저 끝에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요 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행복이 바로 코 옆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옆에 가까이 있다. 그래, 미련한 사람은 눈을 땅 끝에 두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요 살다 보면 이제 눈을 떠보면은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런 행복이 바로 옆에 있어요. 옆에 지극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나이가 들면 보통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병들고 나서 보면은 아하, 건강하게 밥 잘 먹는 것이 이게 행복이었구나. 아, 얼마나 값진지 그게 모른다. 그래, 사람이 이제 우리도 참 얼마나 미련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참. 다 인생이 그래요. 미련 속에서 그만 기름덩이 속에서 우리가 살고 가는 것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25절에 보면은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네, 이 말은 이제 21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미련한 아들이 도무지 해도 아버지의 말도 어머니의 말도 안 듣는 그 아들이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된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8절에 보면 미련한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에윌이라 해서 어리석다는 무식하다 하는 그런 말인데, 무식한 사람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예, 그래서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것이.
알지 못하면 이제 입을 열지 말고 그저 그냥 가만히 있고 차라리요 이제 아는 척 하는 것보다 그저 진실한 게 나아요. 진실하게. 모르니까 가만히 있다. 그게 진실하다. 그게 슬기로운 거예요. 깨끗하고 슬기로운 거. 예,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항상 내가 애윌이다. 나는 어리석은 자다. 나는 무식한 자다. 생각하고 그러면 말을 많이 안 하게 됩니다. 예, 그런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면요. 아하, 그 사람을 슬기롭다. 그게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영의 세계에서는 슬기 있는 자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